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 새벽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 워십 서비스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게 되겠습니다. 장소가 혹시 비좁아서 우리가 다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성가대 연습실하고 중고등부실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좀 바꿔서 바로 본당 바깥쪽에 우리가 텔레비전과 또 난로를 설치해서 새벽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 전에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혹 늦으실 경우 장소가 비좁아서 본당에 다 못 들어오실 경우는 성가대 연습실과 그리고 바깥에 우리가 텔레비전과 난로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구의 기도죠? 누구의 찬가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마그니피카트. 그것은 마리아의 기도의 첫 단어의 라틴어 말인데 거기에 찬양하며라는 말이 46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틴어 성경에는 그 첫 단어가, 마리아의 기도의 첫 단어가 바로 찬양하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magnificat고 영어로는 magnifies가 됩니다.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magnificat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기도이죠. 기도. 마리아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좀 더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무엇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된다고요? 긍휼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고,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될 때,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를 저를 통하여 탄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 있는데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다 뭘 증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은 반전으로, 역전으로, 리버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eschatological reversal, 종말론적인 역전이다, 반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은 구약 성경의 한 여인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구약의 어떤 여인이 기도죠?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하고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마리아의 기도, 두 여성의 기도, 신앙은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여성 다 하나님의 그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 말씀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팔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eschatological reversal을 가리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긍휼과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한 여인, 바로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구세주를 탄생케 하셨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 복제, 클로닝도 가능한데 과학적으로 동정녀 탄생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렇게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에게 들려온 이 수태의 고지를 과연 어떻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신 그것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믿은 여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마리아가 만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은 여자였기 때문에. 48절에 보시면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한 세대, 자기가 살던 세대뿐만 아니라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가 된 마리아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축복을 받아서 구세주의 탄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죠.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가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마리아가 구세주 탄생의 통로가 되고 만세에 복을 받은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마리아가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긍휼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쓰시고 그를 복이 있다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복을 받았지 우리와 같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마리아가 받은 복하고 내가 받을 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마리아보다도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도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내 어머니보다도 더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2면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문맥을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마리아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곧 마리아가 당신을 낳으신 마리아가 복이 있도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사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마리아의 신앙과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